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부르십니다. 그 천사 이름은 정의의 천사였습니다. 정의의 천사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을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세요.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를 부르십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거룩의 천사였습니다. 거룩의 천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룩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은 세 번째 천사를 부르십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빛의 천사였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빛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온갖 어둠으로 만들어 놓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천사를 부르십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긍휼의 천사였습니다.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휼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어둠에 잠길 줄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어둠과 더러움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나는 기어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십니다. 사랑만이 불의를 이길 수 있고, 사랑만이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고, 사랑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사랑만이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내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사랑의 내 아버지 품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이 사랑의 내 아버지 인격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문제가 생깁니다. 배가 고프면 도둑질하고요, 배가 고프면 뜸배질하고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요, 배가 고프면 불행지수가 올라가고요, 배가 고프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급하여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배가 고프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는 재산을 분배받아 세상으로 나가면 배부르게 먹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어서 궁핍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고,
그는 후회하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부의 척도를 조사해 보면 기독교 국가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이 캐톨릭 국가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 힌두교, 불교, 기타 잡종교들은 다 못 사는 후진국 미개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육의 양식은 많습니다. 다 고등교육 이상을 받았고요, 대학 교육 이상을 받다 보니까 정신 양식과 지신 양식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영의 양식이 부족한 겁니다. 사랑의 양식이 없습니다. 의의 정신이 없습니다. 선의 행위가 없습니다. 감사와 화평할 줄 모릅니다. 희생과 양보할 줄 모릅니다. 은혜와 친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일찌감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양식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 때문에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미움을 없앨 하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거짓을 없앨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욕을 제어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교만을 물리칠 하늘의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도 배고프지 않고 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영이 살고 정신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시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하늘의 양식,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풍성하게 가꿔주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 아버지 집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탕자는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입니다. 물의 주성분은 H2O, 수소와 산소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주성분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성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동목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주신 가장 위대한 빛이요 가장 강한 힘인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 디즈네일이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결핍과 금전의 결핍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금전이 결핍하면 물질 생활에 고통이 옵니다. 정신적 사랑이 결핍되면 정신 생활에 고통이 옵니다. 영적인 생활이 결핍되면 몸과 육과 영의 모든 삶에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냐?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불행이란 무엇이냐? 사랑이 모자란 삶이 불행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의 문제는, 인간들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있는 가정이요. 문제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사랑이 결핍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 자녀의 문제는 부모 간의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깊고 넓게 사랑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의 가정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정신, 부모의 비전, 부모의 철학, 부모의 삶, 모든 것이 자녀에게 미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용서가 있었습니다. 환영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과 아버지가 만날 때 얼싸안는 포옹이 있었습니다. 살진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의 자리고 말하는데 1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세 번째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궁핍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독을 경험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궁핍과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의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에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과 고독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고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 아들은 잘못을 진정으로 느끼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옵니다. 집을 나간 탕자들이 멀리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려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용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 보내주시고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용서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의인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께 데리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러 온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중풍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불결한 존재요, 어둠의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의 존재인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이 지은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핍이 있습니까? 죄로 인한 불안과 고독이 있습니까? 성령 결핍으로 슬픔과 울과 고통이 있습니까? 말씀 결핍으로 마음의 공허와 허무가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이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는 아무에게나 혐의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집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주었습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까지, 생명의 약속까지, 구원의 약속까지, 천국의 약속까지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주님 맞을 예복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 옷은 의의 옷이요 성결의 예복인 것입니다. 이담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을 때 입는 세마포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입는 구원의 오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약속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락지도 끼워주시면서 잃었던 아들을 찾았구나, 이제 내가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너는 이제 죄로부터 분리되거라, 세상과는 분리되거라, 오염된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라, 어둠의 자리를 털고 빛의 자리로 옮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약속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새로운 관계를 우리는 맺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사랑과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오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오면 고통으로 살던 사람들이 잔치로 바뀝니다. 아버지 집에만 오면 축제가 벌어집니다. 즐거운 찬송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만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세요.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세요. 마음의 평강과 노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허무와 고독이 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세요. 마음의 잔치가 날마다 일어나고 축제가 벌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유교양식과 영양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도 있습니다. 용서도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곳이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산남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 오셔서 잃었던 양식과 사랑과 용서와 또는 약속을 받으시고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페스티벌이 일어나고 하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버지 집에 왔을 때에 평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잔치와 페스티벌로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체험받고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